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 첫 오전 예배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새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송구 영신 때부터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이 복 받으라고 인사했기 때문에 그 복을 다 받으면 지금 쌓을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쌓을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복 받으라는 말을 많이 인사를 들었는지. 근데 오늘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1편은 시편은 총 몇 편일까요? 100 몇 편? 150편의 핵심이 여기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150편을 요약하면은 요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 복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많아요. 신명기 18장 1절 2절에 보면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복이 임하리라 그랬죠? 근데 여기 요 말씀은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미 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에베소 1장 13절 인쳐주셔서 죄와 허물로 이 땅에서 희망 없이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던 영혼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시고 성령이 인쳐 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도를 믿는 순간 죽었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백성이 된 거,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미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은 이 말씀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구원받아야지, 아직도 내가 뭐 해야 돼,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얘야 구원 받았잖아, 내 아들 됐잖아, 생명책이 기록됐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따르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복 있는 사람,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은 요 세 가지. 악인들의 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는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자들이 얼마나 꾀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은 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 물론 경제적으로 잘못해서 거기에 가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머리 가장 좋은 분들이 가서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들 알지요? 거기에 가면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웬만한 자물통도 철사 하나 있으면 다 따요. 꾀가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그 꾀를 갖고서 연구했더라면 좋은데 어떻게 한번 실수해서 그런지 거기가 계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꾀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오면은 교정이 되고 재생이 돼야 되는데 갔다 오면은 더 좋은 꾀를 받아 갖고 온대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지요. 우리가 주위에도 보면은 참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보면은 악한 자, 그 다음에 죄인, 그 다음에 교만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볼 때 악한 자가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악한 자.
우리가 새해에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 옆에 가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생각 따라가도 안 되고, 그 악한 자들은 항상 생각이 악해요. 그래서 그 창세기 그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이렇게 홍수로 쓰려고 할 때 이유를 말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들의 생각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다 악해요. 좋은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악한 쪽으로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14절에도 보면은 쭉 뒤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는 왜 오늘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선하게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살려고 했는데 막상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보니까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올라와서 상대방이 악을 행할 때 같이 막 대들고 싶고 악을 행하고 싶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왜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뭐다? 옛사람의 부패성이다. 아담이 지은 원죄, 우리가 지은 본죄가 있어 갖고서 근본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듯이 이 땅에 의인은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을 너무 선하게 보면은 상처받아요. 사람들은 근본이 항상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 오늘 우리가 아니고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생각, 악한 거 하려면은 여기 신앙 양심의 가책이 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가책이 와요. 그래서 죄를 져도 빨리 돌이키고 죄를 지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한다면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걸 묵상하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고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악한 사람과 복받은 사람하고 차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어느 길에 서면 안 돼요? 죄인들의 가는 길을 굳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망할 사람은 배도 어떻게 탄다고요? 같은 배 한 배 타요. 굳이 그리 갈 필요가 없거든. 우리가 새해에는 그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간단해요. 내가 이런 줄 몰랐다. 안 해요. 죄는 간단해요. 성경에서 죄는 첫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뭐다? 죄다. 그 다음에 야고보 4장 13절,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않는 것이 뭐다?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 그것도 죄다. 이 죄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광범위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성경을 거역하는 것은 모든 것이 뭐다? 주일 안 지키는 거 죄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거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다. 큰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는 절대 누구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죄다. 부부간에 미워해도 살인죄예요. 빨리 어떻게 좀 왜 안 들어간대? 들어가면요 진짜 힘들어요. 자기 혼자 둘이 사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저 양반 왜 저렇게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힘들게 해도 옆에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안 들려요. 옆에 있는 게 낫대요. 옆에 있는 게. 남자들은요 원래 어느 목사님이 그러다, 남자들은 원래 태어나서부터 속색인데요. 남자들은 원래 속색인데,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 남자들은 원래 속색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서 사세요? 우리 남편은 절대 속을 안 해요. 그러다가 상처받아요. 원래 남자는 속을 썩여. 성경에 봐봐요. 남자들이 얼마나 속을 많이 썩이나 그냥. 썩인다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새해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속을 썩이는 게 좋아요? 안 썩이는 게 좋아요?
안석이는 게 좋아요. 예. 어떻게 안석이는가 하는 건 제가 늘 말씀도 잘 알아요. 그저 자꾸 아내한테 용돈 좀 많이 주고 그저 뭐 잘해주면 되겠지요. 뭐 잘해주면은 그거 뭐 몰라서 못하는 분 없어요. 굳이 죄인의 길에 서서 은혜와 복을 못 받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참 새해를 어떻게 줬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그 힘들었던 3년의 코로나19의 시절을 마치고 지난 한 해 간신히 해갖고 일어나갖고 이제 새해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2024년도를 우리와 우리나라 세계에 주었는데 우리가 굳이 악인의 길을 왜 쫓아갑니까? 왜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의인의 길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선한 사람의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배당에서도 누가 선한지 악한지, 누가 기도 많이 하는지, 누가 믿음 지키는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잘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서세요. 거기에 그냥 모른 척하고 그쪽으로 가서 기대세요.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어 갖고서 그 은혜의 소낙비를 같이 맞는 거예요. 선한 길 따라가셔야 돼요. 선한 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느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래요. 오만한 자의 자리. 우리는 어디 가나 반대는 뭐예요? 오만은 교만이나 마찬가지인데 교만의 반대는 겸손. 예수님 마태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잖아요. 멍에는 순종의 멍에. 그래서 올해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성령의 감동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거면은 내 개인의 생각과 내 모든 것 밑에다 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받는 우리 동남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는 길이 좋지 않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복받으라고 저도 얘기하고 얼마나 얘기 많이 들어. 근데 굳이 복 못 받는 교만한 자리 가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대적하시고,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은요 설 사람이 없어요. 진짜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나니? 은혜를 주시나니. 아니 예수님이 겸손했는데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여기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 계세요? 예, 안 계시단 말이지. 예수님도 겸손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만한 것이 나오냐고 내 속에서. 근데 교만은 뭘로 나오는지 실력으로 나와요. 내 속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내 무슨 권세 있는 사람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 살며시 올라와요. 빨리 안 올라와요. 천천히. 그래서 사람들 되게 물어보면은 혹시 교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 절대 안 교만, 겸손하대요. 자기가 겸손하다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해요. 그게 교만이라니까. 내가 겸손하다는 게 나는 좀 겸손한 것 같아 하면 벌써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 그게 겸손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아버지가 말하면 듣겠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도 감당하겠습니다. 이 귀한 생명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 죄인들 택한 백성들 위해서 제가 하나 죽어서 다 산다면은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한 겸손,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악인의 길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금년에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디 가도 상석에 앉지 마시고 말석에 앉아 계시고, 그래야 주인이 와서 왜 거기 앉아 있냐고 올라가라고. 그런데 교만해서 상석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서 거기 당신 자리가 아니라고 내려오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죠? 예. 성경에 그 말씀이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잘했어요. 어디 가나 그냥 상석에 가갖고 내가 누구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상석에 간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2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들립니까? 진짜입니까? 확실합니까? 진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즐겁게 들려야 즐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즐겁고, 그래서 시편 119편 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좋은 거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어떻다? 달아요. 꿀 달아요, 안 달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어때요? 믿음 좋아요. 진짜 믿음 좋아요. 아니, 그렇게 받으시는 게 좋다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세상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누가 구원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주겠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이 그렇고 105절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10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살아가는데 길이고 빛입니다. 세상에 밝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도 모릅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지금 뭐가 내게 날라오는지, 누가 나를 어떻게 하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돼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너희의 심령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가 중생할 때 물과 성령으로 중생했는데 거기에 물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헐떡거리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 속에나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다른 걸로 즐거워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행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주의 말씀이 묵상하며 주야로 즐거워하는 시간. 근데 이 좋은 말씀을 금년에 그래도 정초부터 한 절씩이라도 한 장씩이라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나 이 말씀을 잘 읽어요? 못 읽어요? 잘 못 읽어요. 못 읽어요. 말씀이 좋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고 말씀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이 성경 귀한 말씀을 다른 건 잘 보는데도 이 말씀은 거리가 먼 거예요. 두 가지예요. 이 말씀을 안 읽어도 말씀을 암송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잘못했든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꿀보다 달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면은 집에 가서 읽어야 돼요.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있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지혜가 성경 안에 있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천지창조에서부터 예수님 탄생서부터 앞으로 재림까지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병이 나는 분도 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모든 것을 돌이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돌아오고 제약길에서 바로 섰습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에 딱 가슴에 와 꽂혀갖고서 오거스틴 같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타락하고 방탕하고 살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고서는 로마서에 지금은 낮이라 어둠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는 그 한 구절 말씀이 꽂혀갖고서 돌아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던 악을에 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돌아왔냐면 성경 말씀 듣고 성경 말씀 읽고 이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는 자기의 인생관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예배 시간에도 잘 봐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 놓치면은 언제 우리가 이 시간 영원히 내 인생에서 안 돌아와요. 다음에는 다 다른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또 그걸 순종하고 지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복 있고 듣는 자 복 있고 지키는 자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읽기만 해도 복이 있어요. 읽기만 해도 병 고쳐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많이 들지만은 집에 여러분들 약들 보따리 한번 싸서 보라면 이만큼씩 다 있어요. 약이. 그런데 최고 약은 무슨 약이에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약 중에 가장 귀한 약이 신약과 구약이에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도 야약이라도 성경에 있잖아. 야약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은 야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이것은 심령의 근심은 뼈가 마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근심하라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 내일은 너희 날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왜 잠 못 잡니까? 근심 걱정이 많아서 못 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그냥 맡기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우리 속에 꽉 들어오면 아들, 딸, 뭐 내 아들 내 딸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아들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뭐 100세에 얻었지만은 이삭,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에 가서 빨리 저 이삭 바쳐 번제로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불태워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왜?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 90에 아이 낳았으면 못 써요. 못 나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약속해서. 하나님 겁니다. 욥도 그냥 하나님이 줬지 않습니까? 십남매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년은 즐거워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리에서 읽고 듣고 지킬 때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 묵상하는 자들, 그리고 악인의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어떡하다? 형통하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뭐 이거면 뭐 금년 뭐 복 다 받은 거지요. 뭐. 더 있습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심었으니 가뭄이 와도 열매를,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맺어요. 뭐 시냇가에 심었는데 뭐가 걱정이야? 물은 맨날 흐르는데. 시냇가에도 처음에는 없는 것 같아도 자갈 파면은 그 속에 물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열매. 믿음의 열매 맺어요. 성령의 열매 맺어요. 빛의 열매를 맺어. 다 맺혀놓은 거야.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성령의 열매, 에베소 5장 22절,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무슨 죄? 박달죄?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절제가 안 돼갖고서 그 앞에 받은 복이 다 무너지는 것도 있는데 그 9가지 복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맺는다, 아니면 한 번에 다 맺는다? 9가지 복이 한 번에 다 맺는, 똑같이 맺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시냇가에 심어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니 얼마나 풍성하고 좋아요. 보는 사람 좋고 자신도 좋고, 저분은 믿음의 열매가 너무 풍성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나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굳이 사막의 나무처럼 메말라서 잎사귀도 없고 말라서 막 그냥 시들시들하고 맨날 그러면 그거 보는 사람도 안 좋고 하나님도 안 좋고 자기는 더 안 좋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 위에 것만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복을 줬습니다. 예배서 1장 13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복을 줬어요. 모든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면은 이러한 복이 계속 지속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형통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형통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을 줄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때 그 다음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해에도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